안녕하세요.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 홍하람 전도사입니다.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도 예배 성공하는 응답 누리길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고 보좌가 움직이며 보좌와 세계와 나와 하나 되는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237 영적 통신망 파수꾼이 없는 이 시대에 중등부 랩런트들이 이 시대 237 영적 통신망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 파수꾼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24 영적 의사가 없는 치유 빈곳 현장에 항상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인을 가지고 기도하는 24 영적 의사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또한 서밋 현장의 빈 곳에 서밋 3중직의 대사로 서게 인도해 주세요. 먼저 주신 것 확신 가지고 누리며 빼앗긴 것 되찾고 나를 취하는 시간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시간 매일 갖게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며 힘없고 행복해지는 집중 기도 속으로 매일 들어가게 하사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갖게 하시고 24-25 영혼의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기도 5단계가 개개인의 삶 속에서 시작되게 해주세요.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중심에 서게 해주세요. 세계 복음화라는 절대 언약이 나의 절대 언약이 되게 하사 중등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원네스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중등부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축복 더해주세요.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며 결론난 랩런트들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친구들이 영적 치유, 삶 치유, 상처 치유 되게 하여 주셔서 청소년의 빈곳과 70K를 살리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살리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중등부에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제자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중등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작은 것 발견케 하사 그 작은 미션 잡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들의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며 어떤 현장에 있든지 서밋의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뜻과 능력과 계획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발견되고 적용되며 누려지게 해주세요. 말씀과 나와의 갭이 없어지는 중요한 예배 시간에 내 모든 생각을 내려두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홍아람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 더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복음의 답을 가진 나는 현장 살리는 치유 전도자 오직 랩넌트 운동에 방향 맞춘 교회 미래를 가진 후대와 함께 237 나라 살리는 제자를 세우고 복음 증거하는 어려들 여성 속에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잡고 여호와 하나님 위하여 싸워이기리니 두려워 말고 담대히 선포하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인정할 언약 잡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니 237 후대의 이 37 나라 살리는 제자를 세우고 복음 증거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잡고 노아가 나를 위하여 싸워이기리니 두려워 말고 담대히 선포하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응답한 언약 잡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니 237 후대의 주님 되리. 여호수아서 23장 5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5절입니다. 각자에 있는 그 현장에서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입니다. 저희 중등부는 서론 때 강단 말씀을 가지고 저희는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오직 예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또 붙잡을 내용들을 언약으로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올해 한 해 저희가 인도받고 응답 받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 응답을 두고 저희가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간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여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지금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속에 있냐면 이 여정 속에 있어요.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 여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에도 이런 여정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살아가거든요. 이 세상에 여정이 있어요. 뭐 훌륭한 사람, 뭐 돈 많은 사람,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그런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과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의 이런 삶의 여정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잡지나 이렇게. 근데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여정은 절대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뭐냐? 이 사단이 만든 이 운명 속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이 세상의 여정은 절대 이 사단이 만든 운명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여정은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렇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래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런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이 틀 속에 갇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채 6가지 올무 속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결국엔 세상의 여정이에요. 세상의 여정.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왜?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여정을 가느냐? 이 언약의 여정을 가요. 우리는 이 여정을.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왜요? 이 사단이 하나님을 떠난 이 순간부터 우리의 죄와 사단, 하나님을 떠난 이 순간부터 우리를 완전히 이걸로 얽매고 있는데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여정의 시작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큰 응답과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기서 빠져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기서 빠져나온 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라는 게 가장 큰 응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인도에 가셔요. 이걸 보고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정. 어떻게 인도에 가시느냐? 우리를 세계 복음화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들의 인생이 응답에 따라 치우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오든 응답이 오든 여러분들은 어느 여정 속에 있냐?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과거는 사실 끝났어요. 여러분들의 과거는 끝났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옛체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불신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길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늘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움직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눈 앞에 보이는 문제도 있었지만 항상 언약 앞에 설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거의 옛체질 때문에 늘 하나님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불신앙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언약을 여러분들은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언약 속에 있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과거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와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응답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계 복음화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세계 복음화로 가는 데 있잖아요. 어떻게 세계 복음화로 갑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가야 돼요? 미국 가야 됩니까? 일본 가야 돼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어떻게 세계 복음화로 가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세계복음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지식과 우리의 뇌로는. 그래서 우리는 그 주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놓치면은 이 여정 속에서 변하는 그 상황과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내 삶 속에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내 문제의 환경을 뛰어넘어 내 인생은 지금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구나. 오늘도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셔야 돼요. 말씀과 나와 맞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자, 본론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는데 어떤 언약이냐? 이 언약은 절대 언약이에요. 이 언약.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오더라. 내가 자전거를 두고 기도했는데 진짜 자전거가 생기더라. 뭐 그것도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를 하는데 우리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절대 언약 속에 있는 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세상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붙잡고 나가느냐? 언약을 붙잡고 나아간 거예요. 그 앞에는 홍해가 갈라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광야가 마주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앞에 여리고성이 있을지라도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내가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능력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성취된 하나님의 이 언약 속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면 성취된 이 언약 속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현장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 현장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라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쉰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왜?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 세상 너머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냐?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이 사단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만약 집에만 쉰다? 육신은 편할 수 있어도 평안이 생길 수는 없는 거예요. 집에서 쉰다 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절대 불가능의 현장이에요. 왜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세계 복음화가 절대 되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돈이 많이 필요합니까? 돈이 있어야 세계 복음화를 하냐? 아니에요. 공부를 잘해야 세계 복음화를 하냐? 사단이 더 똑똑해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 널리고 널렸어요. 명문대 나왔다? 명문대 나 말고 내 전에 나온 사람들 수백, 수천, 수천만 명이 있어요. 이미 그 대학교 나온 사람. 절대 그걸로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게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능력이 있다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이 현장, 이 땅을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차지하는 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언약의 눈으로 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현장을 두고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볼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다면 뭡니까? 10명의 나머지 정탐꾼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어떤 큰 응답보다도 우리는 이 속에 있으면 끝이에요. 이 속에.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 정복하고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야? 창세기 3장 15절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리라.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안 돼. 피의 언약,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문제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보고 오직 그리스도야만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뭐라고 하셨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언약을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고 정복했던 사람들을 쭉 나열해 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 언약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다. 못한 자들이다. 이게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붙잡고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언약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착한 성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못된 성격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잔머리를 잘 쓰냐 못 쓰냐 이걸로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아, 우리 엄마가 어떻고 저쩌고 가정이 어떻고 저쩌고 그걸로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속에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해요. 방주 안에 들어왔냐 못 들어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언약이. 언약 속에 있는 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 속에 나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 속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냐면 이 언약이 들어있는 그것을 보고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교회와 이 성전을 지으셨겠습니까? 뭐 때문에요? 하나님은 YB 연예 기획사 이런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그 회사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전과 성막과 성전을 지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데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으로 세계 복음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 나 축구 선수가 돼서 세계 복음화를 했다. 이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되어져야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 후대 운동이에요. 후대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절대 이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왜? 앞으로 미래를 두고 영혼을 두고 하나님은 이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스스로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만들어 가실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만들어 가시느냐? 이사야 6장 13절이에요. 황폐해진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고 얘기했어요. 이 병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예요. 왜요? 세상의 주인이 사단이라니까요. 임금이 사단이라니까요. 병들 수밖에 없는 이 시대라고요. 황폐해진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후대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 인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들 문제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지 않다고요? 황폐해진 이 땅 속에서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인도해 가고 계셔요. 지금. 문제는 당연한 거예요. 왜? 황폐해진 이 땅 속에 문제를 마주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들은 그걸 발판 삼고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을 살려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뭐라고 했냐? 시대를 치유하라고 했어요. 치유하는 교회라고 했어요. 시대 치유하는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복음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래서 복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세상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보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3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 시대를 치유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이 세상의 임금인 이 마귀에서 아무도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듯이 이 세상도 뭐냐? 왜 병들 수밖에 없냐? 사단이 지금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병들 수밖에 없다니까요. 세상의 여정은 지금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를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237 나라. 여러분들이 237 나라를 살려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왜요? 우리의 7가지 신분과 권세에서 뭐가 있냐? 하나님이 이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딱 주셨어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사용하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사용하면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237 나라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애국심은 뭡니까? 한국을 사랑하는 게 애국심이에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애국심은 뭐냐?
237 나라 살리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권세예요. 그게. 우리가 늘 들어왔던 3가지 신분, 4가지 권세. 그게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 237 나라 살릴 수 있도록 주신 어마어마한 거라니까. 그걸 사용하시면 돼요. 믿고. 하나님 자녀 돼서 왜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사용을 안 합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어와 놓고 왜 사용을 안 합니까? 그게 제일 큰 손해고 그게 제일 속는 방법이에요. 그게 사단한테. 사단이 자기가 여러분들이 그걸 사용하면 자기가 무너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사용 못하게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속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천국 시민권을 마음껏 사용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그 문제 왔다 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여러분들은 있단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뭐 어떤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이 언약 속에서 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 속에서 이거 연습하세요. 미리 보기. 이거 연습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와요.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고 내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어디서 여러분들이 재해석하냐? 아, 모든 게 하나님의 언약에 좀 속에 있구나. 미리 보세요. 나와 만나고 있는 이 사람 속에서 미리 보세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학업 속에서 미리 보세요. 지금 나를 보면서 미리 보라고요. 내가 있는 가정에서 미리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미리 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요걸 연습해 보세요. 미리 보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흑암의 역사예요. 안 보이는 게 흑암의 역사예요. 이 흑암은 언제 떠나냐? 10편, 119편, 105절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나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믿는 그 순간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을 한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언약으로 연결시켜서 미리 보세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에게도 말 못할 그런 상처들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치유되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차지할 그 땅을 미리 보시는 그런 한 주간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다시 보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237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해주시고 예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2021년 중등부 일반과 함께하게 된 교사 전희연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중등부가 되길 기도드리며 하루빨리 현장 예배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올해는 1학년 1반 맡았고요. 그리고 미디어 팀 맡았어요. 이제는 전도도 미디어로 해야겠죠? 선생님 사실 영상 편집 잘 못하는데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신청해주세요. 안녕. 근데 너네 광고까지 다 듣고 있는 너네 진짜 최고다. 최고다 최고. 샬롬, 중등부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중등부 총무이자 3반을 맡은 박진숙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친구들과 인사를 드리지만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가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 동안 말씀과 기도, 전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지금부터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친구들 대면 예배가 되는 그날까지 항상 건강하고 말씀 놓치지 않을 랩노트 될 수 있도록 선생님 기도할게요. 안녕. 중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2반 보조교사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홍춘우입니다. 내 생각과 수준과 기준이 아니라 항상 말씀 따라가는 교사, 여러분을 놓고 항상 기도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등부 2반 교사 김상은입니다. 랩넌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오직 한 곳을 바라보는 동력자로서 서로에게 집중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중등부 교사 김예진입니다. 한 해 동안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중등부 여러분. 저는 1학년 4반 교사를 맡게 된 김규은입니다. 한 해 동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는 언약을 붙잡고 함께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